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인된 자의 존재의 절정인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 합당한 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7, 38, 39 문답입니다. 그리스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제사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방금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사순절을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를 드릴 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 예배나에 나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의 싸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작은 죄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고 죄와 힘껏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마다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모든 의인으로서의 자격과 그 거룩함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함에 합당치 못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우리의 공격도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멀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죄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 우리를 이런 죄악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지혜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강건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힘써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신 후에 강호동 교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히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에 두려웠어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영원한 진노를 면할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놓인 비참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밀히 숭배하던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참되게 믿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 주님의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이지상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모님과 또한 아이들을 살펴주셔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오며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말로 아주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28절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줄, 이게 굉장히 짧지만 예수님의 평소에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낯설은 모습이에요. 이게 낯설게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치고 심지어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당할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4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서 너라는 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해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 그걸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언하는 성격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 성,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모습이 43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 원수들이 토둔 이 흙으로 딱 이게 또 피 쌓아가지고 성벽을 여러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벽을 그냥 붙여가지고 못 넘어뜨리니까 또 흙을
높은 이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토들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당해가지고 자식들이 땅에 메웠죠. 여러분, 자식들 애들을 죽이는데 그냥 곱게 죽이면 좋은데 땅이나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애들을 막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죽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로마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로마 장군 티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묘사한 모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여러분 AD가 예수님 이제 이후에 그거잖아요. Before Christ, BC가 Before Christ, AD가 그거예요. 예수님 이후. 그게 기억이 잘 안 돼.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Before Christ이 영어인데, 하여튼 이게 그건데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한 33년 그 언저리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무렵이니까. 실제로는 약간 몇 년의 차이가 나요. 역사적으로는요.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아주 참혹한 이 결과에 처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5절에 성전 이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밖에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고 성벽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무너지리라 예언을 하신 거고 성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런 설명이 여러분 이렇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죠? 좀 됐습니까? 저는 좀 이거 가본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는 생생하다고 나는 이렇게 표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안 가본 입장에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우리 예루살렘 성에 우리 좀 언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정기정제 우리 뭐 이렇게 돈 10,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한 뭐 얼마면 한 200이면 될 거예요. 간다든지 이런 거 해야지 여러분 좀 실감나게 딱 보여줄 건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뭐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근데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딱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물론 주보의 참고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보 보시면 여러분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하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기록될 정도로.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되어 있는데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는데요.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가까웠을 무렵이에요.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리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 오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멀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와야 되죠. 멀리서 와야 되는 거죠. 멀리 오는 사람은 멀리 사는 사람들 멀리 와야 돼. 근데 그때 문제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옵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여러분 그 종류 뭐 양과 소, 양 이런 거 그리고 또 비둘기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데 모든 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갖춰야 될 요건이 있었는데 뭡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이렇게 막 끌고 온단 말이에요. 양이나 막 이런 거 끌고 오다가 이게 만약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그걸 살펴봐요. 제물을. 흠이 있으면 제물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못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요 불편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물을 그 앞에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여기 참고 본문에 써 있었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꿔야 되냐면 이방 지역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은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여기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와 이 멀리서 이방에서 오는 사람, 로마 원대에서 오는 사람들은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본문에서 이렇게 써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처음 이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올 때 그 제물을 그 짐승들을 끌고 왔을까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힌트예요. 왜 흠없는 제물을 또 드렸을까요? 이 두 가지 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란 건 여러분 그 죄의 그 짐승이 대신 죽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으면 아니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그 당사자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하고 하는 것 가운데 이게 외형적인 단순한 그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짐승이 죽는 것들을 이거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편의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짐승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더 제사를 잘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아니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자신의 죄를 딱 이렇게 대신 해결해 줄 그 짐승이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를 아까 생각하면 성전 앞에 자판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재물 자판기가. 그래서 그냥 소를 드릴 사람은 뭐 한 소 한 마리 얼마죠? 한 100만 원. 다 이렇게 입금하면 소가 한 마리 뚝딱 나. 돼지는 30만 원. 이거 정확히. 30만 원 딱 넣으면 돼지 한 마리 나오고. 근데 돼지는 안 드려요. 부족한 짐승이라 안 드려요. 양은 비싸더라고. 코스트코 가니까 양고기 비싸. 양은 좀 비쌌. 거기는 쌀려나? 비둘기는 쌌어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니까 싸요. 비둘기. 이렇게 딱 입금만 하면 간편하게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죄물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죄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준비되는 게 이제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본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누가복음에서는 요 일을 아주 두 절만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의 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 47절, 48절을 보면 여러분 36절과 47절의 문맥적 관계를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시겠어요? 47절, 48절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순서적으로 보면 46절에 성전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에서 막 원래 서기관들 아니면 이 딱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참나마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죽일 죄들을 다 정리하고 모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본래 이 성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기능을 회복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셔서 그 말씀으로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볼 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부터 44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있죠. 예루살렘 성은 이제 멸망당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멸망당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전에 겉 외형들은 있어요. 아주 크고 웅장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 아마 그럴 거죠. 한 20년 전에 그럴 건데 종교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실제적인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 종교적인 것들 가운데 핫 이슈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사회가 다 움직여지는 게 예루살렘의 도시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세 개의 종교가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들의 성지로 생각하죠.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핫플레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령의 이 운명을 보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장소에 벌어질 일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일들이 생각날까를 여러분 벌어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슬피 우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죽은 자 막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요? 막 깜깜한 밤에도 가끔 못 들어갈 거 무덤에 들어가서 막 일으키시기도 하고 막 멀리서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향해서 전력으로 막 달려오는 모습을 그럼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거라사 광인이 막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 좀비가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영화에서도 우리 드라마도 얼마나 무서워.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분의 성품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분이 슬피 우셨단 말이에요. 슬피 우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장소, 사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장소와 사람, 이것이 어떤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아파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피 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이 42절에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평화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안식의 복이 있다는 것, 그런 복음 자체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계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고 이 평화, 곧 이 안식의 복을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안식의 복에 이걸 대체할 만한 자신의 대체제로서의 다른 세상적인 안식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것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신자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고 이렇게 예배하며 그렇잖아요. 동일한 이 시간에 제가 평소에 몰랐어요. 예배 일찍 오고 그럴 땐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고 이거 몰랐는데 11시가 다 된 예배 시간이 시작될 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오늘 아주 눈으로 뚱뚱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 늦으니까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나름대로 막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안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어떤 엔딩을 맞게 될 것일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야 되죠. 코로나 엔딩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게 좋겠다 싶은데 기대되는데 이런 예수님을 주시는 평화에 관한 안식을 주시는 그 삶을 쫓지 않는 사람들의 엔딩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43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의 그 비참한 최후와 같은 모습을 맞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일들을 당하는 것으로 요 평화의 왕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엔딩이 요 장면으로만 딱 끝난다고 한다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한순간에 고통만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신의 안식으로 쫓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믿지 않는 자가 처하게 될 이 비극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한 단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결말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제 평화의 복음, 안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며 살펴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당할 결말들, 삶의 엔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엔딩 이후에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들 한번 보시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며 울고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의 혹시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예수님의 여러분 공감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심정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로 그럼 이입해 보세요 좀.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 당하게 될 이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할 운명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주일과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거나 그러시죠. 주중에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만나시겠죠. 이때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래도 한번 또 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 비극적인 삶의 엔딩을 맞았을 때 그때 가서 슬피 울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슬피 울어도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으리라고 여러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교회인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냥 텅 빈 그런 장소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처참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처참한 요 엔딩을 피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하냐면요.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는가 하면 그 제물들을 매번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올라가지고 제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받아서 제사 드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거 돈 주고 사야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로 매번 드려지는 매회 드려지는 반복적인 그 제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성전의 건물 되어 주시고 그분이 믿지 않는 신자, 믿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곧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바로 매번 이렇게 짐승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온전한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준비하는 제물과 달리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제물들은 여러분 흠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서라도 제물을 준비했어야 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율법을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흠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보에서 보면요. 주보를 여러분 펴보시면 본문 두 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없는데 정기정제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봐주세요. 주보 여러분 참고문모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 살펴봤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요 헬레니즘 그 건축 양식 가운데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거예요.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이란 건 여러분 뭡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구로부터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사도들의 또 제자들, 속사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 믿고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도적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사도적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사도적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을 하고 그것을 듣고 사도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전승되어져 내려온 그런 고백들을 동일하게 하느냐 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온전한 교회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우리는 네 가지의 신앙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돼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네 번째는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강조해서 설명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수연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곧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그 비결이 1절 시작될 때 그러므로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이 복음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진리의 내용, 그것을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12장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사도적 가르침,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신자로서 이렇게 주일을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 딱 요약하면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다 주어진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거룩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 제대로 서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제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딱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길 우리는 다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다 되기를 원해요. 그 모습을 어느 정도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에 다다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나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걸 가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삶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는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다 다다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의 삶에서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요? 바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이것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서 온전한 거룩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 있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라도 예배 가운데,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같은 믿음의 교육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고, 함께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예배하며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이미 이방 민족 바벨론 포로 딱 됐을 때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이 딱 지었던 제2성전입니다. 두 번째 지었던 성전. 근데 그 성전이요, 여러분 멋있어요. 그냥 크고 멋있습니다. 이 성전과 비교하면 좀 그럴 수 있어도 아주 멋있어요. 크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성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본문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이 건물에 거하시지 않아요.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앞에 있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성전과 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성소에는 제사장과 같은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건물이 거룩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장소만 딱 지성소와 같은 장소만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개념이 깨어지게 되니까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뭘까요? 바로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때 지성소의 은밀한 곳에만 임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믿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바로 그게 뭡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이제 이렇게 성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건물과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 가운데만 거하셨어요.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것과 같은 개념인데 타종교는 특별한 거룩한 곳이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저 유튜브 알고리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요즘 이렇게 신접하는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더 나오더라고요. 어디 영험한 장소 있죠. 삼각산 이런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이렇게 그냥 영험한 신을 받는다고 막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 더 영험한 도력이 높아서 이 사람한테 가서 점괘를 받아야만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타종교들이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우리의 신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장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에게 가서 지 제물이 거룩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판별받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으로 지금 제가 제사 가운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평상복 중에 그냥 그렇게 그냥 입고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예배는 제사의 절차가 아닌 거예요. 혹시 뭐 제가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흠이 넘나 이런 거 판별했으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코로나 때문에 뭐 체온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정도지 뭐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장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전인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 있는 이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내쫓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 자신, 성전인 우리 자신을 바로 예수님으로만
전부 채워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청소해야 될 것 뭐겠습니까? 정화하여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본문에서 상인과 환전상들이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 제물을 준비하려고 했던 모습 있었을 거예요. 순례자들이 먼 데서 올 때 그러면 그게 힘드니까 편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의가 나중에 변질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흠없는 자판기, 흠없는 제물이 나오는 자판기, 혹은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제사 이렇게 시키면서 어디까지 이거 흠없는 그 소 갖다 주세요, 막 이런 거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흠없는 제물은 누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정결한 것들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손을 딱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두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 가져가서 이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딱 제사를 준비해야 됐었던 것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 이 시간에 나올 때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 다행히도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부름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의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예배의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신 약간 이렇게 딴 데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되고, 절차 순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 편의적인 것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편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불가피한 뭐 이렇게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더라. 그런 말이 있듯이 편의가 계속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예배 드리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핵심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제물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 우리 스스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이거죠.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온전한 준비인 거예요. 성전으로서 온전한 예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장사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들이 딱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정결한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7절, 4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 개 더 말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깨끗하게 되어진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만 하면 또 지저분해져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진 이후에 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아주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력으로 말씀 배우는 것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말씀을 배워서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써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근데 전력으로 말씀 배우냐면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된 역할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인 우리 안에서 다른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과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은 순전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과 정반대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반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참성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말하려고 할 때 말하기 앞서서 좀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간혹 근데 그런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 두뇌 회로를 거치지 않고 말이 먼저 나오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빨라 굉장히.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보고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때 이제 십자가 복음만을 먼저 말하겠다. 내가 뭔가를 말할 때도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게 말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적용할 때 그때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십자가를 좀 먼저 말하자라고 할 때 해가지고 뭐 누구랑 인사할 때 반가워 이렇게 할 때 반가 십자가 반가워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말하자 그럴 때 반가 십자가 씁니다.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돌이켜보세요.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장사하는 자들처럼 주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다 깨끗이 내보낸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이제 다 채우세요. 다 채우. 그럴 때에야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말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딱 대하기에 앞서서 말하기에 앞서서 그 복음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별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딱 생각이 들었거든. 그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 들었거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슬피 울고 하여서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들로 모든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모습이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합당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런 자만이 참된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장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버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모여서 참된 성전으로서 나에게 합당치 못한 것들을 분별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장사는 여처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안에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각, 복된 말, 복된 삶의 열매에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를 그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을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들을 맞이한 것들을 기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에 요 본문하고도 이게 다 맞닿아 있죠, 여러분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 기억하는 또 그날도 우리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고난주간 TBS 갖고 계신 거 없으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매들이 좀 참석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좀 자야 될 시간이고 또 직장에서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교회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회에서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목사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 집사님들이 이 어떻게 그 말씀이 실현될 것들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집사님들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중에 뭐 9시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 맞출 시간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좀 교회가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리까지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강좌 오면은 여러분 고난주간 DBS로 성금요일로 진행합니다. 네, 지역 모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성금하셨고요. 네, 기도.